어떤 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내 친구를 생일 잔치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꼭 와야 될 친구가 안 왔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듣던 한 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우린 꼭 올 사람이 아닌가 하더니 화를 내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가 나가자마자 또 하는 말이 안 갈 친구가 또 갔네,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럼 우린 갈 사람인가 하더니 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보게 말은 좀 조심해야 되네, 좀 오해하지 않게 좀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들한테 한 말이 아닌데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나한테 한 말인가 하더니 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말로 오해가 시작되지만은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씨앗이 되고 때때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오해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소통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의미를 공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증가하게 하고 오해를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공유가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말 사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오해하는 주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에 새로운 것을 입력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유대 사람들의 오해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해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할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두꺼운 유대인의 벽을 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관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전승과 관습이 있습니다. 이걸 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금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4년 만에 다시금 세운다는 말인가?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또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으로서 이미 세상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못 박아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일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점점 커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승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아기가 없을 때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갖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오랜 전승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종족 번식의 방법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보십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면이 얻었는데 그 아들 그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게 좋지 못하지 해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설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설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여서 이 아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이 베레스가 보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 묘한 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뒤에 자기로 말미암아 며느리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말이 나보다도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악을 행했습니다. 나는 정욕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며느리 다말은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에 들어와서 정말 그 가문을 번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복잡합니다. 어쩌다 이러한 전성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7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7 형제가 다 죽었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오해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부활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넣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것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 사실조차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대개 아주 소위 말하는 상류 계급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류 계급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내세 같은 거 생각하기 싫어요. 현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력 가지고 재밌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고 모세 오경은 믿지만은 유대의 전통이나 다른 것을 잘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반쪽만 알고 있습니다. 반쪽만 알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도 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움직일 만큼 폭발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는데 부활시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도 믿을 수 있을 텐데 반쪽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반쪽만 믿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우리 어떤 영생도 알 수 있게 되고 죽음 후에 부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에요.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자기는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대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반쪽만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알게 되면 우리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고백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왔지만 이 사람 보십시오. 재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내 재물 이것만 가지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오해예요. 재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재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 때문에 영생과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이끌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참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가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얼마나 오해가 무섭습니까? 오해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할린에 처음 선교사를 보낼 때에 선교사 보내기 전에 우리 세계선교부 총무이신 목사님과 제가 함께 사할린에 가서 미리 현지를 다 답사를 하고 또 그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선교사 보낼 테니까 교회 세울 테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 부탁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라는 데를 잠시 들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이 좀 있어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를 픽업하러 오겠다고 하신 분이 안 나왔어요. 두리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성희 목사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쓰고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있길래 따라갔죠. 차를 탔습니다. 한참 가는데 뭐 하여튼 꼬불꼬불 멀리 가요. 가다 보니까 아주 깜깜한 밤인데 아주 뭐 숲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숲속에 얼마나 깜깜한지 이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이 제 옆에 앉아있던 이 목사님께서 귓속말로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얘기가 We don't know who he is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누군지 몰라. 그 말 듣고 나니까 오싹하더라고요.
깜깜하지, 어디 간지 모르죠. 한참 가는데요. 어차피 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니까 다시금 불빛이 나오고 마을이 나오고 이제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어느 학교의 대학교의 교수래요. 또 그분이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나왔대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 집에서 얼마나 환대받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이나마 오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온몸이 오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오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말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왜 장가 가지 않습니까? 왜 시집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더 이상 인류의 종족의 번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가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보, 하나님 나라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데 우리 예수님 천천히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썼어요. 그때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걸 읽어보더니 너무 재미있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한번 읽으래요. 그 제가 전체 앞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부부가 아니라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 땅의 부부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부부가 없기 때문에 재미없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천사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 오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했다는 말은 플라나스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라나스데. 헬라 말은 참 묘한 시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 말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가. 미들 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할 때는 중간태를 써요. 오해하였다, 중간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때문에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자기 스스로가 오해 속에 빠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까? 내 스스로가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완악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린 때때로 세상의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계산하고 내 작은 머리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 지식을 능가하시는 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에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가방에다가 얼마나 뭘 많이 넣어왔는지 어느 이제 비행장에서 이제 가방이 옆구리가 터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길래 가방 옆구리가 터졌겠어요. 터지니까 그 속에서 이것저것 막 흘러나오는데요. 미안합니다만 여성 의류가 막 나오잖아요. 이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집어넣는데 또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일행인 우리들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 작은 가방에다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길래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머리 하나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잖아요. 오해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 하나님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러시아 그 상페테르부르크 가시면은 반드시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에 가셔야 돼요. 미술관에 가시면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크지 않은 그림이지만은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해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냐, 어떻게 셋이 하나냐, 너무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픈 머리를 가지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는 바닷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퍼내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 뭐하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이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서 옮겨서 바다를 말릴 참이에요. 그때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야, 너 정말 어리석다. 너 어떻게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내겠니?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가 더 어리석어요.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 계산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이해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계산하다가 오해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면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하와가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는 곧 죄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오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오해 그 자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의 기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죄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미국의 과학자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10가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썼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시속이 1600km라는데 이게 150km 늦어지게 되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죽고요, 밤 되면 추워서 죽는 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운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분이 그분이 말하기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랍니다. 조금 더 가까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서 죽고요, 멀면 얼어 죽는 데입니다. 얼마나 적당한 거리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 사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말하기를 그분이 지구는 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곧바로 섰다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사계절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남극과 북극은 완전히 얼음 덩어리랍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두께가 3m만 더 두꺼우면 산소가 없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대기권의 두께가 얇으면은 지구는 별똥별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별똥별이 다 맞아 죽는 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조그마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만드셨나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보면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